오늘도 우리 사회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미투 운동.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첫 번째는 남북대화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북대화, 미투 운동,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등등등 너무 많죠. 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닌데 남북대화도 어쩔까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들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적 이슈는 뭘까? 우리 교회 500년 개혁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좁혀서 우리 교회의 최근 이슈는 뭘까? 당연히 그것은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사건도 많고 거기에 중요한 이슈들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과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무슨 사건이 생기든 항상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로 딱 통일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중요한 사건의 시각이 다릅니다. 7절의 10절 말씀과 11절의 15절 말씀 거기 보면 이게 마치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분명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요.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시면 목사님 이거 소리 좀 줄여.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말씀 여러분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장면을 한마디 주제로 표현하자면 환희입니다. 기쁨, 환희.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충이한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드린 여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이 중요한 소식을 딱 붙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부활 소식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가던 여인들이 그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동시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준 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접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보면 11절부터 15절 말씀 있는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른 장면을 거기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큰일이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에 대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가슴 벅찬 기쁨과 환희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군병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은 우리들 모두에게 묘한 신앙적인 의미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 반응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있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우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을 찬양하는데 예수님 부활 사건, 역사적으로 최고의 사건인 부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 지구촌의 반응은 어떨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반응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성탄절쯤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노래하듯이 외우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울려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에 하늘에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때는 천사의 찬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낱낱이 살펴보아도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찬양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찬양이 없었을 것 같지가 않아. 분명 하늘에 찬양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찬양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인간들의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대조된 두 가지 반응. 바로 이 두 가지 반응이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부활은 환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외치는 거죠. 함께 우리도 그렇게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희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노래를 부른다면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두려움과 근심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전혀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연극으로 표현하면 1막과 2막으로 나눠져서 1막은 너무도 행복해하는데, 너무도 기뻐하는데 2막은 너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암울하고 그런 거죠.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부활 노래로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은 이런 게 있잖아요.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1악장은 부활의 환희입니다. 2악장은 부활의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 너무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루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노래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높여야 될까? 우리는 그 정답을 잘 압니다. 당연히 부활의 환희를 노래해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모습은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의 주님 그 큰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한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 드리십시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남과 북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도 주님 은혜로 다 해결되어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할 일 많은 삶을 살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충만한 이 부활의 절기,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